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던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란 제목으로 이송호 목사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한다. 두 번째는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도다. 여기 욥기 12장 보십시오. 욥기 12장 19절이 말씀인데요. 그는 통치자들이 약탈당하도록 이끄시며 권세자들을 무너뜨리신도다. 누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적어도요, 몇 가지 남다른 면을 갖춰야만 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겠죠. 첫째는 품격을 갖춰야 돼요. 권위가 있어야죠. 말을 조심하고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죠. 그는 개인이 아니라 5천만 국민이 뽑은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도자로서의 품격을 갖춰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대통령 이전에 그 사람 아니에요. 청와대 정원에서 커피나 들고 마신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 아니에요. 그는 자연인 아무개가 아니에요. 둘째는 당당함과 용기와 정의로운 품성을 내비쳐야 하는 것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자세이죠. 강건하고 담대하라 했죠. 어떠한 환경에서도 굴하지 말고 정의 편에 서야 된다고 했죠. 정의와 진리의 편에 서야 되는 것이죠. 셋째, 상당한 지식과 분별력과 교양을 갖춰야 한다고 했죠. 질문을 받게 되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내놔야 된다 했죠. 그러나 그 질문에 반해서요, 이치에서 어긋나는 그러한 답을 하게 되면 그는 품격을 잃게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동문서답하게 되면 세계인의 놀림감이 되는 것이. 그 나라 국민 전체를 갖다가 얕잡아보는 것이. 지금 이미 얕잡아본 거예요, 지금. 미국도 얕잡아보고, 일본도 얕잡아보고, 중국도 얕잡아본 거라고 했죠. 우리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그의 자세는 결코 어떤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어요. 사드 배치에는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나중에는 어정쩡쩡한 태도를 보였고, 한미 연합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와 함께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고집했다고. 아주 준전쟁 상태에 우리가요. 지금 휴전했지요. 전쟁이 끝난 거 아니에요. 미군이 철수해버리면 가는 거예요. 미군이 있을 때도 월남은 당한 거예요. 미군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이북 정권은요, 방공법을 없애려고 합니다.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오죠. 미군 철수 없으면 미군 나가버리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여기 전쟁 나면 여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쥐덫에 걸린 것이 그래요. 차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나갈 데 없어요. 대통령이 하면 그것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할 중대한 사안인데 전시 닥쳤건 환수를 이야기해버린 거예요. 세계 정치인들이 경악을 해버린 거죠. 산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고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에 불참하고 한미일 동맹 불가를 약속한 것이. 문재인 정부는 미국은 물론이고 중국에도 인심을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 만방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실추시켜버린 거예요.
일본과 위안부 문제도요. 국가 간에 협의를 했으면 손해가 있다 해도 이행을 해야죠. 이게 무슨 창피해요, 이거. 이게 무슨 국가예요, 이거. 한국어 대일 협상에서 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은 쓰잘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하고 앉아서 대화하고 싶으세요? 안 하죠. 그것이 한 국가의 원수라면 하겠어요? 안 하죠. 청년 실업을 밀어붙이게 되면요. 기업은 어떻게 운영되는 것이죠? 최저임금을 높여놓으면요. 전부 다 지금 문 닫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데 문 닫잖아요. 군 복무 21개월을 갖다가 18개월로 줄이게 되면요. 북한은 모두 다 5년 이상이에요. 또는 특가 병과이면요. 10년까지 채워야 되는 거예요. 9년 얼마까지. 그럼 북한군하고요. 북한군이 그 군에서 배웠다는 모든 기술과 전투력, 그것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요? 18개월 해가지고. 이건 노무현이가 들고 나왔던 거거든요. 군에서 다른 부대의 상급자를 만나면 아저씨라고 부르라고. 상등병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말한 거죠. 내 허락 없이는 북한이 선제 공격을 못 한다고 말한 거예요. 말이 되는 거예요. 김정일이가 웃겠죠, 그렇죠? 그러한 표현은요, 너무 오버해버린 거예요. 미국, 일본, 북한은 물론요, 국제사회에도요, 웃음거리밖에 안 된다고 그죠. 대통령 국빈 방문인데 수행한 사진 기자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나요? 사람이 아무리 무시해도 그렇죠. 국빈 방문인데 중국에서는 경낮은 하급 관리가 나와가지고 영접한 거예요. 국민으로서 분통이 안 터질 수가 없죠. 미국에서는 의장대 사열도 못 받았어요. 유엔에서 연설할 때는 엉뚱맞게 촛불 지표가 입에서 튀어나오져요. 일부 나라들 대사들이요. 자리를 따버린 것이죠. 좌파 참모들은 연설문 하나도 작성할 줄 모르는 것인가? 본인은 그게 유엔에서 할 소리인 것인가? 품격과 소양을 갖추지 못했으면요. 한 나라의 지도자를 권유받아도 사양이 함이 옳은 것이. 그렇잖아요. 배를 몰 줄도 모르는 사람을요. 배에 선장하라고 앉혀놓으면 어떻게 되죠? 비행기 조종을 못하는 사람한테 비행기 조종사를 앉혀놓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망하죠. 지도자가 되려면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거죠. 거기 시편 144편 2절을 보십시오. 나의 선함이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며 나의 구원자시요 나의 방패시며 내가 신뢰하는 분이시요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내 백성들로 내 아래 복종케 하시는 분이시로다. 1953년 6월 18일 강대국들은 이승만 대통령에게요, 휴전을 종용했었어요. 지난 3년간 김일성의 야망으로 국군은 물론 미군과 우리를 지원한 16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군인들의 희생은 어떠했어요? 하지만 이 전쟁은 인간의 자유와 안녕을 희망하는 자유진영과 국민을 노예로 삼는 스탈린,
오택동 김일성의 야수성을 그대로 볼 수는 없었어요. 그게 정의라고. 전쟁에도 이유가 있어야죠. 왜 싸워야 하는지 이유가 있어야죠. 이승만 대통령은 강대국 휴전 강행에 항거해가지고요. 독단으로 2만 7천여 명의 북한군 포로를 해방시켜버린 것이. 세계에서 이런 대통령은 없어요. 모두가 놀랐죠. 그 사람들을요, 동남아시아로 마음대로 가라 이거죠. 자기들이 갈 수 있는 데 가, 남미 국가들로 가라 이거죠. 우리 한국에 남을 사람 남고 다 가라 이거죠. 영웅 아니에요? 강대국에서 막 해서 휴전하라고. 그 고뇌가 얼마나 깊었겠어요. 무려 2만 7천 명이에요. 그들이 갔다면 어떻게 돼요? 북한으로 갔다면. 넣어야 되는 거죠. (1948년 8월 15일) 그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독립을 선포했을 때 국민들은 얼마나 안도하고 행복했어요. 그날 석방됐던 반공포로들은 주거지를 남한에 있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가요. 세상에 갇힌 새들을 내주면서요. 마음대로 날아가라 했죠. 우리나라에 남으려면 남고 마음대로 가라 이거죠. 휴전이 되고 북한에 포로로 잡혀가 있었던 우리 군인들 1만 9천여 명입니다. 거의가 다 아오지 탄광이었어요. 굶주리고 하루 13시간 이상 노역했던 것이. 우리 정부 대통령들 중에서 그들을 데려오려고 노력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들이 대통령이 맞는가? 그 사람들이 이북에서 결혼했습니다. 사상이 나쁜 사람들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거기에 난 자식들이 얼마나 천대를 받는 줄 아십니까? YS는 1993년요. 이인모를 북송시키면서요. 이인모 비전향 간첩 아니었죠. 휠체어에도 태워가지고 보냈어요. 우리 그 국군하고요. 맞교환을 했어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바란 간첩이 여기에 있는데 이제 죽는다 이 감옥에서. 내가 이를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도 한 사람을 보내라 이제. 왜 못하죠? 깜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뭔지 모르는 자들이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 전도서 7장 13절 열어보십시오. 내가 두 구절을 읽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봐라. 그가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할 수 있겠느냐. 번영의 날에는 기뻐하고 역경의 날에는 생각할지니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으로 그 뒤에 있을 일들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 그런 말씀으로 전해가겠습니다.
여러분은 해와 달이 멈춰서다는 것을 어디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생애에서도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파냐서 한 군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셨다 했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낳아주셨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지녔던 몸이 아니라 새로운 몸과 혼과 영을 지닌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명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과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아말렉은 엘리파스의 아들 7명 중에 막내의 이름이죠. 필리스티아인들은 이스라엘이 원수였는데 그 이름은 지금도 원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대적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의 대적들이 바로 이들인 것이죠. 성경의 저자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들에 관련된 것은 무엇이나 기록해 놓으신 것이.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만 읽으면 안 된다 했죠. 나에게 관련된 말씀이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기록이라고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아들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들을 모두 지상의 책에 담을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하신 것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다고. 심각하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 거듭나지 않는 목사들, 전혀 모른다 했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였죠. 교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아요. 교회 출석부에나 이름이 기재되는지 모르지만요. 기록되지 않는 것이. 무신론자,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모슬렘, 불교도, 힌두교도 등 마귀의 종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어요.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 The lake of fire.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죠. 교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 대통령들, 영웅들, 종교 창시자로 수상받는 자들이죠. 교회로 돈 번 자들이죠. 교황들, 추기경, 사제들, 문선명, 역대상에 기록된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 그 사람들 이름보다도 역사상에 기록된 그 많은 이름들이 더 중요하다. 천사들과 그룹들을 하나님과 화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피가 없기 때문에 화해를 이룰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피는 화해의 수단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들을 씻겼기 때문에, 씻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에 의존하지 아니하면 죄사함이 없다고 하죠. 골로새서 2장 11절에 영적 할례가 나오는데, 영적 이 할례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인 몸인 혼을 물리적인 육체로부터 분리시키는 수술을 받은 것이에요. 그 수술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눈 깜짝할 순간에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인 것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적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례는 사람을 죄의 세상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죄를 고치는 작업을 통해서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영원한 보장에 대한 영향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가 더 이상 그의 혼을 더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은 학교를 나온 것 관계없이요, 성경에서 이 점을 배운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보장을 받은 것이. 천국에는 여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신 것이다. 거듭나지 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의 통치는 국민들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은 말하기를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라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흑인들을 노예로 부린 그런 미국을 갖다가 노예를 풀어주면서요, 그 사람들의 표도 한 표가 많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링컨은 하나님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실수한 거예요. 모든 권세는 위로부터 내리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이나 그때의 그 나라의 상황을 보고서 악한 왕들도 세워주실 때가 있는 것이죠. 그 민족을 일깨우기 위해서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는 종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북한은 봐요. 자기들이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이 벽두 혈통이라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지 아들 살인자 김정일이한테 넘겨주고 김정일이가 살인자 김정일한테 넘겨줬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못 받기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무척 많은 어리석은 짓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이.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요, 이승만 대통령이 유일하게 선한 대통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분의 업적은 다 이루다 말할 수 없어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한다고 잠언 1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1절을 보십시오. 자기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잡케 하는 것이. 지혜를 찾아가지고 혼잡케 했다면 지혜가 아니죠. 지혜가 아닌 거있죠. 그 2절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드러내기만 하느니라 했죠. 악한 자가 오면 멸시도 오고 수치도 함께 질책도 오느니라 했죠.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들과 같고 지혜의 샘은 흐르는 샘물들과 같으니라 했죠. 7절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요 그의 입술은 그의 혼유에 덧치니라 하죠. 이 정권은 탄생하자마자 적폐청산을 들고 나온 거예요. 쌓였던 죄들을 밝혀내자 하는 것이죠. 과거에 쌓인 불법과 부정을 파헤쳐서 바른 국가, 즉 불법과 비리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관인 것 같아요. 적어도 인간 사회에서 불법과 부정을 파헤칠 수 있는 인간이나 제도가 존재하는 것인가 했죠.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단 한 사람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명명하셨는데 했죠. 그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삼위일체시요 의와 진리이신 그분이 선언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했죠.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했죠. 모두가 탈선하여 함께 무익하게 되었으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했죠. 의인은 없다고 선언하시면서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로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선언하셨다 했죠. 또 로마 3장 18절에서는 그들은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대통령뿐만 아니 지도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자라든지 신문사 논설위원이라든지 무슨 장관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소설을 쓴 사람이라든지 시를 쓴 사람이 마찬가지죠. 흔히 준법을 이야기하지만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런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했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라고 로마서 3장 19절에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정권이 탄생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대신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이요, 선출되어 그들이 법을 만들어 왔는데도 법을 만든 그들은 물론이요, 집행하는 행정기관도 그들을 멋대로 골라 집행하는 것이. 새 정부가 들어서 중대한 민생 문제,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인 사드 설치라든지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상 등등 민생 문제, 실업 문제, 조류 인플루엔자 문제, 질병 문제, 물가 문제, 주택 문제, 학생들 진학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하는 폐교 문제, 유아 문제 등의 산적한 문제들을 뒤로 한 채 과거 정권의 적폐를 꺼내서 먼지나 털겠다는 이 정권인 것이요. 이것은 과거 정권은 부도덕하고 불법으로 행했던 자들이라고 단정하는 거죠. 그러나 새로 탄생한 정권은 한 점 부끄러움 없다는 시기에 있죠.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대로 있는 대로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한 채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려는 것과 같다고. 새 정부가 섰으면 전진을 해야지요. 후퇴를 하면 안 되죠.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검찰에 맡기고 정부는 전진을 해나가야죠. 가슴 답답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죄 없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단정하셨잖아요. 천명하셨잖아요. 그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과거를 뒤집어내가지고 어쨌다는 거예요. 국가가 앞으로 전진을 해야죠. 다른 나라들은 계속해서 지금 앞장서 가는데요.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프랑스, 미국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했죠. 새로운 정부가 섰으면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죠. 용기를 주고.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줘야죠. 어떤 자가 무지한 것이요. 대학도 안 나오고 사법고시도 합격 못한 자들인 것이요. 성경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 자가 무식한 자인 것이. 성경을 모르면 무식한 자이죠. 무지한 자인 것이죠. 그래서 잠언 18장 1절에서 짚어준 것이에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분리된 사람은 모든 지혜를 찾아 혼자 한다고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성경의 진리를 부정하고 외면하겠어요? 욕망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꽤 괜찮다고 여기면서 분리된 사람이 있죠. 그는 기고만장하여서 자기가 가장 똑똑하고 현명해서 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인간이. 그 자체는 무지한 자도 없다고요. 그런 자는 자기의 실수라고 여기지 않고 반성도 안 하는 것이.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BS